오늘은 13 여법 수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을 수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하명 차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 수보리 시경 명의 검강 반야 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설 반야 바라밀 적비 반야 바라밀 시명 반야 바라밀.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 이 경을 저희들이 어떤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너희들은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수보리야 부처님께서는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다. 금강 반야 바라밀은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견고하고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지혜, 그런 반야로서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하는 그런 뜻이 이제 이름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이라는 상을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름은 건강반야 바라밀이지만 반야 바라밀은 적비 반야 바라밀이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한다라는 그 상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야 바라밀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도 막 집착을 하니까 그런 집착의 벽을 치료하기 위해서 적비 논리를 가지고 집착이라는 그런 병을 다스리도록 하는 이독 지독의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수보리 의우나 열애 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열애 무소설 수보리 의우나 삼천대천 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수보리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시명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왔습니다. 세존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세계가 가지고 있는 먼지가 많은가? 수보리가 사려왔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 수보리야 그 모든 먼지는 열애께서 먼지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 이름이 먼지이다. 열애께서 말씀하시길 세계 또한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이니라. 금강 반야 바라밀에서 반야 바라밀이 반야 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 바라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적비 논리를 확실하게 중생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열애께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을 만났을 때 아무런 법문을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진 어떤 모든 상에 묶여 있는 그런 묶인 것들을 다 풀고 상을 깨고 했기 때문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 집착에 묶인 것을 다 깬 것이 중요한 것이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6년 동안 인욕 바라미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전체가 지옥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을 깨달으면 온 우주가 다 장엄정토 편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집착이라는 병을 깨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라고 하셨듯이
미진, 가장 작은 단위로 봤을 때 먼지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셨겠죠. 요즘은 그 먼지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지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미세먼지는 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먼지다, 미진이다, 뭐 이렇게 집착을 깨도록 하시고, 또 세계는 가장 큰 단위가 세계인데 지금은 우리가 우주로 뭐 달나라 탐사를 간다든지 뭐 돈이 있으면 우주선을 타고 잠시 올라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보면 지구만 세계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또 세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보지 말고 그 이름이 세계다, 이런 식으로 이독치독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구절은 수보리 어이우나 가히 30 이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히 30 이상 덕견 즉 덕견열애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적십 이상 시명 30 이상. 이제 또 부처님이 뭘 또 적비 논리를 쓰시냐면, 부처다, 우리 모두가 부처다, 중생이 모두가 부처인데 깨달으면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죠. 그런데 중생들이 부처님처럼 되려면 부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이상한 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30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길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 이상 80종호의 특징을 가진 부처님은 그런 특징은 실제는 아니고 신격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80종호 30 이상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면, 부처님의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는 아주 그 비단 같은, 비단은 가장 좋은 과거에는 그게 가장 좋은 그 옷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비단 같은 막이 있다라고 하고, 또 부처님의 팔은 무릎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언밸런스죠.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부처님의 몸매 앞뺨은 사자를 닮았고, 눈은 푸른색으로 아주 영롱하고, 또 목소리는 맑고 멀리 퍼지는 목소리에, 또 장단지는 사슴처럼 아주 그 날씬하고 단단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다 기복신앙에서 부처님이 중생과 다르다는 방편으로 출연을 했는데, 그러나 불교의 근본적인 이념은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30 이상은 본래의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상반되는 상이기 때문에 이 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단위나 가장 작은 단위나 또 부처님의 상이나 이런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데에 다시 한 번 더 적비 논리를 쓰시는 겁니다.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원재 스님의 법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원재 스님께서 진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에서 여러 모습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예를 드신 것이 천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큰 하얀 날개가 달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주 날씬한 여자 천사 또는 애기 천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첫마디가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주 거룩하고 또 아주 만나면 너무나 우러러 보이고
멋지고 예쁘고 뭐 이런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천사라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좀 위압감을 주고 그러면서도 좀 근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신라시대의 자장율사께서 문수보살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한번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아주 남루하게 입은 남자분이 걸망을 지고 그 걸망에는 죽은 개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자장 있느냐 내가 왔다고 일러라 라고 하니까 시자가 빨리 법당에 가서 스님께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어찌할까요? 했더니 자장요사께서 쫓아내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시자가 쫓아내니까 이분이 하신 말이 돌아가리 아상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32상 같은 상을 가지고 문수보살은 이런 분일 거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 어찌 나를 보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나가시는데 걸망에 든 죽은 개가 사자로 변하고 또 그 사자를 문수보살이 타고 싹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에 집착하고 그 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진리가 무엇인지 오는 복을 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와 비슷한 예로 우리가 사찰에 가보면 사천왕이 4명의 천왕이 지키고 있는데 보면 아주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기복신앙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근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됨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절 앞에 이제 만들어 놓은 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2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32상 80종호를 가져서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성가가 너무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32상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2상에 대한 아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항하사 등 신명보시 야규 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수보리야 만약에 선남선녀가 황화의 모래만큼 목숨으로 보시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경 내지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받아지녀 타인에게 설명한다면 이 복이 매우 많으니라. 그러니까 무의복성분에서도 말씀하셨고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보시복득보다 금강경이나 이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 이것만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그 복덕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금강경, 이 금강경이거나 그 다음에 그 핵심 진리가 담겨 있는 사국에만이라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나 혼자만 지혜로워서 반야바라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반야바라밀에 도착하게 되면 84,000가지의 번뇌를 깨부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인연 따라 받아들이고 인연 따라 보내고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잘 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